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장입니다. 출애굽기 2장 15절에서 25절까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게 7달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루엘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오늘은 롤러코스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셨다라고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우리 사랑의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단 한 번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잊어버린 적이 없다라는 건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라는 의미는 원래 잊어버렸다가 다시 생각났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맞춰 이제 그때가 되었음을 알리는 상징인 것이죠. 여러분도 지금은 때로는 힘든 시기를 걸으실 수 있긴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걸음걸음을 다 인도하시며 그 고통과 그 아픔을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가장 선하고 완전한 때에 여러분들을 다시 일으키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롤러코스터라는 거 타보신 분들 계시나요? 넘겨주시면요. 이런 거죠. 네. 우리나라에는 1973년 서울 어린이 대공원에 청룡열차라는 이름으로 처음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우리 롤러코스터 타러 갑니다 이러면 어른분들은 그게 뭔지 몰라요. 롤러코스터? 그게 뭐야? 근데 청룡열차 타러 가요. 그러면 청룡열차라고 하는 거죠. 이게 나중에는 뭐 다른 놀이동산에서 뭐 88열차 뭐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 이름이 그렇게 되지만 이런 모든 놀이기구의 통칭적 명칭은 롤러코스터입니다. 오르락 내리락 하는 놀이기구로 가장 높은 곳에 올려보낸 다음에 가장 밑으로 내려보내는 것, 그리고 이런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하는 재미로 타는 놀이기구죠. 그래서 사람의 삶이 때로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삶을 비유했을 때 참 삶이 롤러코스터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오늘 등장하는 이 모세는 그 롤러코스터에서도 거의 끝판이라고 불릴 만큼의 인생의 가장 정점과 가장 밑바닥을 경험한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시선도 사실상 사람의 시선이죠. 사람은 어떤 사업을 해서 잘 되면 이야, 이 사람 하나님한테 복 받았구나. 사업이 망하면 야, 이 사람 하나님한테 저주받았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은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계획이 있으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과정 가운데 내가 하나님께서는 흥하게 하실 때 하나님 내가 교만치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가면 되고요. 가장 밑바닥에 있을 땐 하나님을 저주하며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때는 나의 다시금 무언가를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기 위해 이 시기를 겪게 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점점 성숙해져 가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도 사실 이렇게 계속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것이죠. 모세는 어느 날 하루아침에 왕자의 신분에서 도망자의 신분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도망자가 된 모세는요, 넓은 광야로 이제 도망을 갔다가 어느 날 우물 곁에서 이제 쉬고 있었어요. 도망치다 힘든 거죠. 그때 그 지역의 제사장 7딸을 가진 제사장의 그 딸들이 양들에게 물을 먹이러 우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여자만 있다 보니까요, 그 남자 목자들이 텃세를 부리고 이제 행패를 부렸던 것이죠. 희롱하기도 했었죠. 그런 상황에서 모세가 여자 편에 서면서 그들이 양들에게 물을 수월하게 먹일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리고 그 여자들은 모세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아마도 모세가 갈 곳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리고 그의 아버지에게 가서 이런저런 이야기, 자신들이 일찍 와서 이 양들에 어떻게 수월하게 물을 먹이게 됐나라는 이야기를 할 때에 이 제사장이 딸들에게 그 사람을 빨리 데리고 오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그 딸들이 자기를 도와준 남성을 묘사할 때 그 사람을 어느 지역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죠? 그쵸, 애굽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모세는 외적으로 볼 때 히브리 사람인지 애굽 사람인지 분간할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꾸미는 모양새를 보니 그는 여지없이 애굽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 애굽 사람이 우리를 도와 양떼에 물을 먹이는 일을 해주어서 수월하게 할 수 있다라고 딸들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데리고 오게 되고 모세는 그들과 함께 동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가만히 보니까 이 모세라는 사람이 진짜 똑똑한 거예요. 아무래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40년간 왕궁에 있는 문학을 익히고 왕궁에 있는 지식을 익혔으니 정말 총명하고 똑똑한 거죠. 여러분, 옛날 사람들, 특히 유목민 중에 숫자를 셀 때 제가 되게 재미있는 것도 있었는데요. 양을 셀 때 양이 우리는 한 20마리, 30마리 이렇게 있으면 하나, 둘, 셋, 넷, 다 이렇게 세잖아요. 하나, 둘, 많아. 이런 거예요. 하나, 둘, 많아. 이게 수예요. 수가 양이 얼마 있어? 근데 성경에서는 정확히 기술하지만 양이 많아요. 얼만데? 많아. 낙타도 많아. 몇 마리나 있어? 그냥 많아. 이게 그냥 통칭 그들과의 대화였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수를 계산할 수도 있고 이 양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나눌 수 있는지도 다 알았고, 그러니까 마음에 들었겠죠. 가뜩이나 집안에 아들 없어가지고 서러운 이 제사장이 있어서 참 좋은 남자가 왔구나라고 생각해서 자기 딸과 혼인을 시킵니다. 그렇게 모세가 결혼을 하여 이제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짓습니다. 참 모세의 아들의 이름은 정말 안 알려져 있죠. 게르솜이라고 하는데 이 이름의 뜻이 내가 다른 나라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라는 뜻이래요. 지금 모세는 미디안이라는 곳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라고 하는데 그래도 나름 사위잖아요. 사위. 그래서 나름대로 이 안에 사위면 이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이곳을 나의 제2의 고향으로 삼아서 살아가면 될 텐데 지금 모세의 입장에선 이 미디안 그리고 이들과 함께 있는 이 지역은 타국이라는 거예요. 다른 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그냥 자기만 생각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아들의 이름으로 그렇게 못을 박아버렸어요. 혹 어떤 분들은 모세가 아들을 나그네라고 이름을 지은 이유가 이 세상에서 자신이 나그네로 왔음을 깨달았기 때문이 아니었을까라고 이제 얘기도 하기도 합니다. 좀 좋은 의미죠. 하나님, 나는 옛날에 하숙생이란 노래인가요? 인생은 나그네 길. 그래서 그런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깨달았어. 그냥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거야. 이런 걸 깨달았다라는 좋은 긍정적인 의미로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요.
만약에 모세가 그런 긍정적 의미에서 하늘의 소망을 바라고 살았다면요, 난지 8일 만에 유대인의 규율에 따라서 아마 아들을 할례시켰을 것입니다. 그런데 후에 우리가 또 이야기하겠지만 모세는 자녀를 할례시키지 않아요. 그러다 가던 길에 급하게 할례를 하게 됩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모세는 하늘의 소망으로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짓지 않은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냐라면요, 그냥 자신의 이 처지가 너무 비관스러운 겁니다. 예전에는 애굽의 왕자 신분으로 물, 밥 갖다 줘, 막 이런 걸 할 수 있었다가 이제는 누가 해야 돼요? 다 내가 해야 돼요. 다 내가. 그러니까 40년 동안 그게 그냥 나한테 너무 익숙한 생활이 하루아침에 바뀌면요, 여러분 이거 정말 견디기 어렵습니다. 그 비관된 처지로 나 이제 완전 빈털털이 됐구나. 여기서 있는 것도 사실 사위다 보니까 아무것도 없겠구나. 나는 빈털털이야 라는 의미로 아들의 이름을 나그네라고 지은 거예요. 이건 지난주 제가 설교 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생 가운데서 꺾는 상황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모세가 지금 자꾸 꺾이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꺾으시는 거예요. 그 마음의 표현이 그 자녀의 이름이나 이런 여러 가지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죠. 아마도 모세는 두 번째 아들이 태어날 때까지 자신의 상황을 굉장히 심각하게 비관하는 것으로 우리는 추측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모세의 상황으로 놓고 볼 때도 여러분 이제 자기가 어디로 갑니까? 모세가 자신의 고향으로 갈 수도 없어요. 고향이 하필 애굽에 있으니까 고향 사람들도 만날 수도 없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평생 눌러 앉아서 살아야 된다라는 상황으로 아예 생기고 여기서 이제 적응을 하는 게 모세 삶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애굽에 있는 이제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상황은 어떻죠? 최악입니다. 최악이에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모세나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모두 다 하나 나아질 것 없는 보이는 상황에 이들이 직면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주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제 양 어머니였던 하트셉스트가 죽었고요. 그 어머니의 바람대로 양 아들, 애굽 출신의 양 아들이 새로운 바로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모세가 자꾸 눈에 가시처럼 여겨졌는데 잘 치워졌죠. 그래서 잘 정권이 계승됐어요. 새로운 양아들이 새로운 바로가 되어서 애굽을 다스렸는데 모세가 그 땅을 도망친 지 40년 되었지만 이스라엘은 더욱 고된 노동으로 고통이 극에 달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이 어머니랑 좀 약간 다른 정책을 폈으면 좋은데 어머니보다 더 극렬해. 그러니까 이미 모세가 있었던 40년 동안 히브리 사람들은 고난을 받았죠. 모세가 미디안으로 도망친 40년 그 기간 동안 더 힘들게 고난을 겪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전후로 따지면 엄청 긴 시간 동안 이들은 고통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실 때 이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통받는 이유가 뭐였죠? 고통받는 이유가? 그들이 무언가 심각하게 잘못해서 그 민족 전체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에요. 정권이 애굽 정통의 사람들이 되었고 그것으로 인해 그들은 그냥 태어난 것이 이 히브리 사람으로 태어났다라는 이유로 억울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히브리 사람들은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었을 것이에요. 그들 모두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우리가 400년 동안 요셉의 그 가르침 이후로 하나님을 떠나지도 않고 물론 때로는 그 양다리를 섬기는 사람도 있지만 그 신앙을 지키고 살려고 부단히 애쓰고 노력했는데 그 결과가 뭐예요? 정권이 바뀌면서 엄청난 핍박과 고난이 그들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 신원하는 거죠. 하나님 도대체 이게 왜 이런 것입니까? 도대체 이런 일이 한 10년, 20년 하다 말았는데 이게 100년 정도까지 이런 일이 있다라는 건 하나님 너무 괴로워요. 내 자손의 자손의 자손까지 이런 일을 겪게 되면 이제 이 고난은 끝나지 않을 것 같아 보여요. 너무 절망스러운 상황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되어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에요. 성경을 보시면요, 모든 것에는 다 때가 있다라고 전도서가 이야기를 합니다. 솔로몬이 이야기를 하죠. 전도서 3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전도서 3장을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면 이때는 다 사랑할 때, 미워할 때, 평화로울 때, 전쟁할 때 다 때라는 것이 있다더라라는 것을 솔로몬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솔로몬의 여러분 별명이 뭔가요? 솔로몬은 어떤 왕이죠? 지혜의 왕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이 이야기하고 있는 게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흔히 우리가 얘기할 때 왕이시여, 선생님,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라고 할 때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그의 말년에 이야기하는 전도서에서 이야기하는 게 다 때가 있어 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운명론적인 이야기입니까? 아니, 똑똑하다면서 인생 여러 가지 책을 읽었으면 우리가 이럴 땐 어떤 상황, 이럴 땐 저런 상황, 이런 이야기를 이야기해주고 우리가 처세에 있어서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우리에게 좀 알려주셔야 되는데, 이런 경제 위기 때에, 이런 군사 안보적 위기 때에 우리가 어떻게 나아갈 때, 이 상황 때 우리가 어떻게 나아갈지 알려주세요. 그건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어떤 방법으로 될 수가 없다. 때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일반적으로 운명론에 있는 사람들이 인생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이 막연함에 나오는 넋두리가 그냥 뭐 다 때가 있는 거야. 내 팔자가 이렇지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모든 걸 다 운명론으로 그냥 넘기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은 그런 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아무리 머리를 쓰고 애를 써봐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때를 어긋나게 할 수 없고 혹은 그 때를 이르게 오게 할 수 없으며 늦출 수도 없다라는 것을 지금 솔로몬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때에 맞춰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진다라는 것이니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라는 것은 내 인생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때를 주관하신 하나님께 집중을 해야 한다라는 걸 전도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왜 기도를 하겠느냐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실 건데 내가 못하러 기도를 합니까? 그런 사람들이 하고 있는 기도의 실상은 내 욕망을 담아 하나님께 때를 쓰고 있는 중입니다. 부모가 자녀가 생일이거나 어린이날이나 아니면 뭐 크리스마스 때 선물을 주려고 다 계획을 하고 있어요. 때가 있죠. 근데 어느 날 이제 마트에 같이 갔다가 그 아이가 자기가 원하는 상품을 보자마자 바로 들이눕습니다. 바로 들이눕고 땡깡 부리기 시전에 들어가면요, 부모의 마음이 때가 다 있는데 얘 입장에서는 지금 그 때를 빨리 땡겨달라는 거예요. 이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키겠다라는 것과 때로는 부모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때 안 사주면 어떡할 건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들이눕는 거예요. 그래서 막 들이눕는데 안 되니까 옆에 있는 7살 친구가 이야기하죠. 야, 그런 식으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더 울어 막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잖아요. 이게 지금 이런 모습인데, 지금 내가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있는 그 실상이 사실 내가 놓고 보면, 내가 마트에 가서 다른 애 봤을 때 그렇게 저렇게 때를 쓰고 확 쥐어 박아주고 싶은 그 모습이 내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 나 굶을 거예요. 나 40일 금식 기도할 거야. 이거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나 안 해. 해가지고 어떻게든 하나님한테 그 욕망을 담아 하나님께 전하려고 하는 겁니다. 만약 이게 이루어지잖아요? 그 뭐 엄청난 부작용이 일어나요. 주변 사람들한테 뭐라고 이야기할 겁니까? 야, 굶어봐. 똑같다니까요. 7살 애가 옆에 한테 야, 울어야 된다니까? 이렇게 떼썼다가는 안 줘. 막 옷을 찢거나 바지를 벗거나 그래야지 하지. 그렇게 안 줘. 그런 거 볼 때 여러분이 보면서 아이고, 난 잘들 논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데 성숙한 신앙이라는 사람들이 옆에 사람들한테 권면하는 게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
옷을 찢고 막 하나님한테 울며불며하고 머리 다 풀어 헤치고 막 메이크업 하지 않고 그렇게 나아가야지 간절함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일맥상통한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야고보가 그런 걸 기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때에 맞게, 지금은 전쟁할 때다 됐을 때 하나님 이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지금은 평화로울 때 하나님 내가 이때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롤러코스터 정점에 있어서 내가 잘 될 때는 하나님 내가 이때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안 될 때는 하나님 내가 이때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그 때에 맞게 내가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은 용기를 주시옵소서 라는 간구가 기도예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말하는 기도와 교회의 기도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런데 내용은 비슷할 수 있죠.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운 분이 저에게 기도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 기도해요. 하나님 잘 되게 해주세요. 하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그 진리가 더 무엇인지 그가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이것이 잘 슬기롭게 지나고 됐을 때에 이걸 통해서 이상한 간증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라는 것만을 간증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에 어느 한계가 다다를 수가 있죠. 사람은 참 연약하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탄식이 한계에 다다를 정도로 극심한 상황에 놓여 있던 것입니다. 제대로 예배드리기도 어렵고, 여러분 100년 동안 제대로 탄압받아서 예배를 못 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진짜 미쳐버릴 거예요, 아마.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까지 끌고 가시는 거예요. 거기까지. 왜요? 이제 애굽을 나아가게 될 땐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던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제 애굽 하면 무엇을 떠들이냐면, 야, 나 거기 가기 싫어. 난 광야에 있더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길 수 있는 이곳에 있을 거야 라는 그 고백이 나오거든요. 맞아. 우리가 머물 건 애굽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곳이 있었어. 애굽을 하나님께서 유토피아로 만드셨다면 그런 마음이 들지 않거든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셨고, 요셉이 우리는 분명히 그 땅에 가게 됐을 때에 나를 잊지 말고 데리고 가주세요 라고 이야기했던데, 우리가 그거 잊지 않고 살아가야 되는 것, 그리고 그 약속의 땅은 이 애굽이 아니라 그곳에 있다라는 것을 잊지 않는 것, 그걸 고난을 통해서 깨닫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난을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허락해 주신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거죠. 수없이 많은 생각을 합니다. 내가 아프거나 가난해지거나 그러면 도대체 이런 일이 나에게 왜 생긴 걸까? 이런 어려움이 나에게 왜 생긴 걸까? 이렇게 수없이 고민하면서 우리가 그 답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언약을 향해서 세상에선 다소 거친 방법으로 그들을 단련시키시고, 그로 인해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은 때로는 굉장히 부질없구나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세상을 바라보지 않게 되는 상태가 되거든요. 야, 나 더 이상 애굽에서 어떤 소망을 기대하지 않겠어. 이런 상태를 성경에선 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걸 복받은 사람, 언약을 집중하고 언약으로 가겠다라는 그 마음을 돌이킨 사람들을 복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의 복과는 많이 다르죠. 이제 약 100년간의 고난의 세월을 지나며 이제 그들에게 해방의 때가 왔음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마지막에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모세를 이제 그들에게 보내시려고 합니다. 모세는요, 자신이 왜 이런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그 인생 가운데 몰랐어요. 우리도 그렇죠. 나는 왜 내가 이런 인생을 살지? 저 사람은 너무 멋있어 보이는 인생을 사는데 나는 왜 이런 인생을 산 것인가? 잘 몰라요. 이 모세는 하늘의 언약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어요. 모세는 율법을 하나님께 받아서 가지고 왔다면 예수님은 율법 자체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늘로 가시면서 우리에게 성령님이라는 또 다른 보혜사, 또 다른 율법을 이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마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가셨어요. 율법이 육신이 되고 다시 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이젠 우리가 이 세상의 모세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도 우리 삶 속에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는 모세처럼 모를 수밖에 없어요. 왜 잘 나가다 갑자기 이렇게 어렵게 되는 거지? 모르는 거 투성일 수밖에 없죠. 그런데 지나고 보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성숙한 자들로 되어져 가는 거예요. 이렇게 지어져 가셔야 돼요. 구약을 보시다 보면 구약 성경에서는 그 많은 사람들, 육신의 고난, 막 여러 가지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겪거나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모세, 선지자, 그리고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등장시키셨어요. 그 고난을 끝내러 오신다라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그렇게 오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옛날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해 주러 선지자를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구약이랑 정반대 사건이 날 거야. 난리와 난리가 일어나고 소문이 나고 전쟁이 나고 지진과 화산 폭발 이런 것들이 가득하고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치고 다닐 때에는 그때 사람들이 생각할 땐 이때가 말세구나. 진짜 세상 끝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그때는 마지막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거꾸로 생각하시면요. 언제 주님께서 오시는가? 너무나 평화로워 보이는 시기에 모두가 하나님 없어도 세상 참 살기 좋네. 나 좀 즐길 게 이렇게 많네라고 생각하는 그 시기에 올 거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게 노아의 때에 올 거야. 그때 사람들은 장가도 가고 서로 같이 파티도 하고 막 이럴 거야. 막 전쟁 나고 다 예측하고 이럴 때 오는 게 아니라 그때 올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상한 게 그렇게 평화로운 시기에 괴로워하는 이들이 있으니 노아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사람들이죠. 이들은요, 하나님과 함께 예배드리고 싶고 그 마음을 나누고 싶은 것이 인생의 기쁨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없죠. 그러니까 너무 외로워요. 그러니까 외롭다라는 게 그냥 나쁜 사람들이 많아서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어울리고 그런 사람들이랑 좋죠. 같이 밥도 먹고 문화생활도 즐기고 좋은데 여행도 가고 이게 나쁘다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내 안에 진짜 갈증인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시기를 보내요. 그래서 그들이 늘 강조하는 게 뭡니까? 마라나타예요.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지금 히브리 사람들이 육신의 괴로움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며 부르짖음과 같이 주님 다시 오시는 구원을 바라며 영적 괴로움으로 사는 거예요. 때로는 전 지금 대한민국이 그런 시기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점점 믿음의 동역자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 떠나가고 있고 점점 더 교회는 축소되어지고 외로워지고 있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인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오셨고요. 성령님도 오셔서 외로운 우리와 지금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로 약속하셨으니 우리는 다시 오신다라는 그 약속 붙잡고 우리가 약속 믿고 사는 거예요. 약속을 믿는 이들은 그 약속을 가지고 삽니다. 그러나 돈이 내 전부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그 돈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를 하늘과 같이 높이셨다가 바닥으로 낮추셨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를 높이시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십니다. 왕자였다, 나그네가 되었다 하며 우리는 인생에서 내가 무엇을 배워야 하며 내가 무엇을 추구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를 배우게 되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잊지 마시고요.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시기 보낼 때에 주변에서 야 하나님 저렇게 열심히 믿었는데 믿어봐야 소용없네. 저렇게 빈털털이 되고 아무것도 없는 개털인데 내가 못하러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 믿어봐야 도움도 안 될 텐데. 이런 말이 들릴 때마다 이런 조롱하는 소리에 여러분 굴하지 마시고 믿음 안에서 잘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고난과 절망 가운데 있었던 로마 교회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기,
비교할 수 없다. 이 말씀 믿으시면서요, 우리를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성령님과 함께 믿음으로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상한 심령들, 그 괴로움들 다 알고 계세요. 때로는 내 인생이 정말 롤러코스터 그 밑으로 내려가다 보니 어디까지 추락할지 모르는 그 상황 같더라도 우리의 끝은 분명히 그 본향을 향해 가고 있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면서요, 삶이 나를 속이는 것 같아도 주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계신다라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고 안위하신다라는 믿음으로 잘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평강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붙드시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우리가 때때로는 끝모를 추락을 겪고 있는 그 시기 가운데 있을 때에 그것이 우리를 절망과 나락으로 빠뜨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 무너진 곳에서 다시금 그 의로운 손으로 나를 일으켜 세우시며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자,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방법이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원합니다.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믿어봐야 더 이상 우리에게 얻을 수 있는 유익이 없다 하여 하나님을 떠나고 있는 이 시기 가운데에 하나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신 오직 그 율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잡으며 우리를 율법으로 인도하신 성령님의 우리의 귀를 기울이며 그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며 함께 동역하며 믿음의 그 여정을 슬기롭고 지혜롭게 헤쳐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힘든 지체가 있다면 하나님 힘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움에 빠져있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 위로의 손길을 그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히 넘치며 하나님의 일하심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그가 간증하며 역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여주시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의 삶 가운데 증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